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강구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은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원래는 바깥뜰이랑 이방뜰이라는 게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그 이방뜰은 이방에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니까 이 당시에도 관심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전 안에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이방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두 주인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순교의 피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왔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때는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기쁘이 여기라. 그런 말씀이고 11절부터 13절은 결국 정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상은 이 심판 자체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제가 시간상 단어 요한계시록 단어 설명을 하듯이 단어 사전 설명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갈대 지팡이를 준다. 이 말은 에스겔서 40장에서 나옵니다. 갈대 지팡이는 그 갈대 지팡이가 아니고 그 줄자 같은 역할, 자아 역할을 측량한다. 그 측량을 성전 안을 측량한다. 이 말은 성전을 측량할 때는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보존한다든지 그럴 때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성벽을 쌓고 보존하시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대로 두어라 그랬어요. 이방 몇 절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네, 그 성전 바깥마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심판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가만두어라 뭐라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42달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 42달을 세대주의적으로 그때 환란을 통과하는 7년 대의 환란으로 설명하는 분들은 42달을 3년 반으로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경은 다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걸 세대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 교회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런 큰 환란들이 사이클로 일정한 사이클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세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것이에요. 두 가지 다 개연성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몰아서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개혁주의는 그냥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과거에 로마 때도 그런 핍박과 죽음과 순교가 있었으면 중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의 심판을 행한 심판 세대적으로 심판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좀 길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보좌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렇지만 너희들은 3절부터는 그러니까 제단 바깥에 성전 바깥 마당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해라. 그 말씀이죠. 그것은 똑같은 42달 반이라는 것입니다. 1260일.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4절 시작. 예,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올리브유를 촛대에 부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촛대라는 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의 이야기로 성경에서 따온 스가랴서를 따온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했을 때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 때니까 엘리야 때니까 미안합니다. 엘리사 때인 것 같은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50명을 두 번이나 태워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방해를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 크게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의 사역이 예시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엘리야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이 피로 변한데 이건 모세의 10가지 제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의 사역을, 교회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심판하시지만 교회 사역을 방해할 때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중국을 제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모든 지하교인들을 다 싹쓸이하고, 그다음 모든 순교자를 축출하고, 지금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중국의 발언지, 코로나를 통해서 신음하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을 구원해 주셔야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순교의 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온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상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구절 크게 시작.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지냄을 연상하죠. 10절 크게 시작.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때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수없는 피 흘린 순교와 희생과 을 통해서 복음이, 값진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앞으로도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는 아니지만 산순교, 살아있는 순교,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때로는 애매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껏 이 세상의 사람을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지키고, 인생도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크게 시작.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이론은 주님 우리를 휴가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에 곧 올 것이지만, 지금도 날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우리를 이 세상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존하신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주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